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21절부터는 같이 함께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소리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보시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도 깨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의 가르침부터 시작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대한 역사가 쭉쭉쭉 나오죠. 그리고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렀다고 했던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복음을 가장 천병에 서서 전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곁에서 함께 살을 비비며 그의 무릎에 누워 잤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꼭 예수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서신이나 그가 했던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네, 만나셔야죠. 만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고, 그리고 파선의 위협을 지나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마중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5절인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몰라요. 근데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다더라 라고 해서 그를 보러 나옵니다. 근데 보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얻었냐면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용기를 얻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를 보러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증인으로 삼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죠,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냥 그를 한번 보러 온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바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보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에게 눈빛을 한번 맞춰주고 한마디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삶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뭐 아드님이 어떠냐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뭐 몸이 아프시진 않냐고, 요즘 사시는 게 행복하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 위로와 소망이 된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갔는데 그 눈빛에 아주 따뜻함이, 애정이 묻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저를 참 좋아해 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목사란 이유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요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앉는 앞자리가 있을 거예요. 맨 앞자리는 사람들이 안 앉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로 앉았는데 거기 딱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 제 뒤통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만으로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좋은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 예배를 딱 들어왔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김여화 권사님이 안 오셨네? 어디 아프신가?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라고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야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맨날 그냥 소 닭 보듯 쳐다보는 게 사람입니까? 누가 왔나, 누가 아프진 않나, 이런 게 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참 저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며칠 안 나왔어. 그럼 또 아프신가? 맨날 다리를 끌고 오는 집사님들이 있고 다리를 끌고 오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와서 다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딱 내용을 들어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승진할 때가 됐으니까 승진할 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근데 그 두리번 걸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때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예배 딱 앉았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했다고. 그리고 오늘의 그 뒤통수를 보니까 뒤통수가 은혜가 된다. 그래서 뒤통수만으로도 은혜가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반주하는 집사님이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하잖아요. 네? 그럼 안 나올 때는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안 나올 때가 되면 피곤하신가 보다.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가 보다. 그 걱정도 쓰이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올 때가 되면 딱 나와서 반주하면 참 저 집사님 계시니까 좋다.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뒤통수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어요. 꽤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60이 좀 넘어서 소천하셨죠. 근데 우리 장모님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릴레이 중보기도 이런 걸 하면 꼭 2시간을 적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기도라도 2시간 해야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비록 내가 우리 교회 존재감이 없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많이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드러낼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써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수능을 봅니다. 우리 민경옥 권사님 아들 재경이가 시험을 봐요. 그 노종 집사님 그 딸이, 우리 아들이 정준이가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배명희 집사님 그 딸, 인주 집사님 딸 또 이렇게 4명이서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고3 시험이지, 기도할게. 요 한마디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는 거죠. 때로 내 자존감이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세상에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왜 나는 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무심코 교회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그 눈빛과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마중 나온 사람들이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위로의 말을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죄수로 왔는데 누가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손길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전도의 대상자들은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할 일이 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한 사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사명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머물지 않고 세를 얻어 지냈습니다. 그를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군인 한 명이 그를 감시했어요. 왜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지만 재판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게 특권을 줬는데 뭐냐면 세를 얻어서 그냥 그 집에 지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자,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택연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좀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에 대한 것이나 민족에 대해서 해끼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세 율법이나 어긴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게 되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이 꼭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들렸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말이 일리는 있지만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개런티해 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가 말하는 예수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들어보는데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볼게. 비판적으로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야, 듣겠다고 하니까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듣는 것은 너의 목, 전하는 것은 나의 목.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오시는지를 제가 물어보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픈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왜 나에게 병이 걸렸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믿음이 없다가 아프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주님,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십자가가 뭐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만났던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이러한 위로를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지금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듣고 그 가운데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솟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몇몇 영접시켰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전달했니? 전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죠. 인도. 전도, 인도.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만났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유튜브로도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 영상을 보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든 뭐든지 간에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때도 또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춤추지 않고 내가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서부터 그냥 맨 땅에다가 계속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그 벽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갈아엎어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탄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28절에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들은 듣지 않지 이방인들은 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복음이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요. 그리고 귀가 따갑게 듣죠. 그 듣는 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소유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를 몰라. 그럼 구원은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은 모르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는 알아. 그들에겐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던지고 마지막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복음의 두 번째 서신이에요. 책이에요. 그 두 번째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처음으로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요? 누가는 가르치시고 행하신 거. 그러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예수가 했던 일들을 누가 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보면은 액츠 29라고 나오죠. 액츠 29. 그 뜻이 뭐냐면 자 28장까지는 누가가 했고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이 전했어. 29장 누가 할 거야?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주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 그건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이 얘기 묻는 거예요. 29장은 누가 써내려가야 된다? 내가 써내려가야 된다.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방인 같이 여겨지는 그들, 유대인 같이 여겨지는 이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야? 바울이 아니야, 나야.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경험한 내가 그것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9장 그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했던 일을 바울이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을 지금 21세기에 읽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 가정을 위한 기도 해야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도해야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픈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해. 이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주님을 믿으니 감사하다.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위로의 말씀을 얻는 것이 감사하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를 알건 모르건 간에 참 그 말이 위로가 돼.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좋아. 어느 순간에 와서 어떤 권사님이 내 손을 이렇게 탁 잡아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와. 그것만으로 그 손의 온기가 하나님의 온기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았어. 그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전했는데 사형리를 전했는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정, 그 마음, 그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결단해야 되고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를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난 복음을 잘 모르는데 그거 왜 몰라요? 내가 좋은 거 전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 오늘 목사님께서 뒤통수 한 봐도 은혜가 된대. 너도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난 너 한 보면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29장,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사도행전 말씀이 전해졌는데 얼만큼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심겨진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한 것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내가 욕심내고 그리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실력이 되지 않아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과 기도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